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세균 덩어리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도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목은 오늘 니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옛날에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닐 때 화장실에 신은 죽었다 니체 댓글로 니체도 죽었다 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농담 삼아 막 얘기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제 정신 구조가 변화가 돼 가는 과정들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동질감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좀 들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어떤 사상의 그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니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니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 그래서 저도 아주 열렬한 기독교 그 추종자였을 적에는 니체를 굉장히 싫어했고 미친놈 정도로 치부를 했죠. 근데 제 사상의 그 틀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점점 더 인본주의적 그런 사상들이나 다른 동양 사상들, 기독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정통적 그런 세상관을 이제 좀 내려놓고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세상관, 그리고 또 종교가 아닌 과학이 얘기하는 세상관, 이런 것들 다 종합하니까 니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깨우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니체를 제가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니체가 했던 얘기들과 제가 성장해 오면서 이런 정신적 사고 구조를 가지게 된 데까지 밑거름이 된 제 갈등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이 지금 이런 그 변혁을 거쳐온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얘기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도덕의 계보학 여러 가지 이제 니체가 써놓은 책들, 그런 책들에서 말했던 것들을 인용하면서 왜 니체가 그런 말을 하게 됐으며 그 말에 대한 그 근거 또 나름대로 제가 그 니체의 말을 동의하는 근거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싫어할 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해보죠. 이제 그런 거 두려워할 시기는 지났다 생각이 들고 자, 오늘도 차 한잔 하시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의 그 근본적인 그 도전장을 던진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기독교가 아주 전체 그 사회와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그 세계관, 또 기독교에서 바라보고 세상을 포교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윤리관, 도덕관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쭉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윤리관과 도덕관, 또 이 세계관은 플라톤이 얘기한 세계관과 굉장히 닿아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이데아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이 세상, 이 현실은 가짜고 진짜 세계는 이데아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기독교 사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나는 순례자고
잠시 여기 머물렀다가 영원한 고향으로 나는 떠나가는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정붙일 곳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쾌락을 즐기거나 이 세상에 그 낙을 누리려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내 고향은 저쪽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사상인 거죠. 핵심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저는 모태신앙, 3대 신앙 3대가 거슬러 내려오는 모태신앙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기독교 사상으로 완전히 뼛속이 아니라 피속 그 세균까지 저는 기독교 세균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 정신 기본 구조를 그 전체를 틀을 짜고 있는 게 기독교의 그 틀이 무시 못할 틀이 있죠.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성경을 좋아하고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방식을 즐겨 차용해서 쓰고는 있지만 기독교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모순이 있는 것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와 기독교에서 얘기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저는 이제부터 니체와 똑같이 반박하면서 하나씩 그러다 보면 내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은 무엇이며 어떤 갈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쭉 이제 거쳐가 보려고 합니다. 결국 니체도 그 자기 주장의 그 엄청난 그 압박감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한순간에 이제 뭐 미쳐버린다라고 얘기할까요? 정신병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자기 인생의 무게를, 자기가 고민하는 그 무게를 자기 스스로 못 견디고 그러다가 그냥 삶을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니체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나는 니체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니체도 나름 기독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상에 대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제가 뭐 니체보다 똑똑하다는 거 아니고 시대가 물질 문명이, 제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물질 문명이 이만큼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도 니체만큼 생각할 수 있는 정신 연령이, 물질 문명이 그만큼 극에 달해서 신의 영역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보는 게 달라져 있는 상태인 거죠. 신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자라와 버린 거죠. 그 얘기를 저는 오늘 쭉 풀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 사상가들이나 옛날 과학자들이나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들이 많지만 그들이 못 본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물질 문명이에요.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신의 영역을 다 분석해내고 신의 영역에 도전할 만큼의 성과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낸 시대를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 종교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은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게 반쪽짜리밖에 못 본 거죠. 왜? 과학 문명으로 증명해내고 하는 물질 현상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까지 신의 영역이라고 넘볼 수 없다고 절대적 영역으로 딱 그 치부해왔던 그런 영역들을 오늘날 현대에서는 신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발전하면 할수록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도 이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뒷받침해서 점점 사고의 영역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점점 의문을 가지면서 바뀌어 나간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딱 갇혀 있는 자기 틀에서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게 물질 문명이 개화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깨달음이 크다고 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 현상을 증명해내고 내가 피부로 느낄 만큼 그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 만큼 물질 문명이 그만큼 발전해 왔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 사고의 틀이 그만큼 더 성숙되고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니체보다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시점에 지금은 다다랐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데 이 주장이 절대 헛소리가 아니에요. 물리적 그런 인간의 생체의 한계만 놓고 봐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쫙 있잖아요. 올림픽 종목들의 세계 신기록의 변천사들을 보시면 올림픽 세계 신기록을 초창기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부터 기록들을 봤을 때 지금 정통 종목들이 있잖아요. 올림픽 정통 종목들, 역사를 길이 자랑하는 그런 종목들의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면 옛날 올림픽 초기의 금메달리스트들이 신의 경지라고 자기들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기술이라고 표현해냈던 그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 그 올림픽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쯤 됐을 때 발휘하는 기량을 보면은 그 시절에 금메달을 땄던 최고 신기록을 가진, 세계 신기록을 가진 기록들은 지금 시기에는 초등학생 정도도 전문 과목을, 그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해낼 정도의 그런 아주 난이도가 낮은 기술로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죠. 지금 기술은 뭐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도마라고 해서 이렇게 양학선 선수 기억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다다다 달려서 도마를 짚고 뱅뱅뱅 돌아서 몇 회전을 하고 착 착지하는 그 기술이 현대의 기술이 이 지금 도마 기술이 어디까지 이제 발전했는지 이제 영상을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옛날 시대 사람들이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딱 접어버려요. 저거는 로봇이다. 로봇도 아니지. 그때 당시에 로봇이 없었으니까 신이다. 특이한 어떤 그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얘기하죠. 자, 한 잔. 올림픽 종목들 다 그래요. 모든 종목들이 시대를 거듭거듭 해오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들이 어디까지 더 체력이 더 발전되는지, 그 기술이 어디까지 더 발전하는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체력의 기술조차도 급을 달리하고 있죠. 초창기 올림픽의 인간의 몸의 한계.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의 인간들이 체력이 월등히 뒤처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인간이 정해놓고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 했을 때 그 한계보다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초인적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올림픽의 역사를 쭉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신체만 해도 그렇게 인간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데 과학의 기술이야말로 뭐 말로 다 하겠느냐. 지금 뭐 100년도 전까지의 인류들이 현재 우리의 인류들을 바라보면 외계인들의 문명이라고 다 얘기하죠. 도저히 그 믿기지 않는 현실이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선조들이 보면요, 우리는 지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에 다 있는 사람. 그런데 신라시대쯤 가면요, 우리는 완전히 신이죠. 하늘의 자녀들이 내려온 거죠. 그 옛날 점점 가면 그대로 가면 갈수록 지금쯤 문명을 갖고 그대로 가면 우리는 하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신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의 패러다임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영역은 신의 영역인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문명이나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의 사고 방식대로 인류가 생각하던 우주관, 세상관, 도덕관, 윤리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인간을 바라보는 시야가 예전의 눈하고는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그 철학이나 또 니체가 얘기한 철학이나 아무리 시대에 기독교를 까부시겠다고 정말로 획기적인 사상을 외쳤던 니체조차도 그 과학적 문명이 증명되지 않은 시대에 일찍이 정신은 깨어났지만 그 괴리를 자기가 극복 못하고 결국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갭이 컸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라도 신의 영역을 우리는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자, 이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플라톤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통적 도덕론이 뭔지, 정통적인 오늘날 이 시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직까지 우리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이 정신 문명이 개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는 정통적 도덕관, 윤리관이 뭔지를 보시자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 윤리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후로 고대 철학자들이나 근대 철학까지 이어오면서 그 근간이 되는 기독교 사상의 뿌리를 무시할 수 없는 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윤리학이나 도덕학의 기본이 돼 있어요. 사상의 기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그 의식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도덕적 그 가치나 윤리적 가치가 어떻게 양분되어 있냐면 옛날 시대를 보면 신분제가 명확한 시대였어요. 불과 뭐 100년 전만 해도 신분제가 명확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부리는 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가 분명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제가 엄연히 존재해서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고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라는 그 핏줄에 대한 그게 딱 정해져 있어서 이 노예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덕목이 있고 주인이 누리는 덕목이 딱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것을 이제 도덕의 계보학으로 정리를 한 거죠. 보니까 그거다 이거죠. 도덕의 윤리나 도덕을 이제 규정할 때 도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 어떤 게 도덕적이고 어떤 게 비도덕적이냐라는 걸 따지면서 이것은 도덕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따져가는 그런 학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규범윤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규범윤리학. 도덕의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를 구분짓는 학문이 그런 그 틀을 정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의미를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의미를 파고드는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인간들이 막 지으면서 어떤 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만 함몰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니체가 곰곰이 따져보니 도덕이 도대체 뭐냐, 언제부터 생겼냐 해서 도덕의 기원을 한번 따져보자.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해서 계보를 따져보자 하고 따져봤더니 도덕의 계보가 딱 넣어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 이거죠. 주인의 도덕이 있고 노예의 도덕이 있더라. 이 도덕의 그 계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악을 구분짓거나 옳고 좋고 싫품, 좋고 나쁨을 구분짓는 그 기준들이 보니까 명확하게 갈리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주인의 윤리학이 있고 도덕학이 있고 노예의 도덕학이 따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는 신분제가 명확할 때 기독교도 그 시절에 기독교가 이제 유행을 했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나 플라톤도 마찬가지 신분제가 명확할 때 나온 도덕적 철학적 바탕들이에요. 다. 왜? 엄연히 신분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에서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 틀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딱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시절에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로마 통치 식민지 시대에 그 식민을 다스리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통치당하는 나라가 있고 이런 이제 굴복당하는 자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의 근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틀이 맨날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모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뒤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계속 지배를 당하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법궤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신에 의해서 다 수모를 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거룩한 것들이 다 그냥 성전에 바쳐진 그런 거룩한 제사 그릇 이런 것들 다 술잔으로 다 그냥 사용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이 무너지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순례자라고 하는 게 고향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가 고향이고 가나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해서 자기 위안적인 그런 차원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배자는 명확히 있고 주인은 명확하게 있다 이거지. 세상 주인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나가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세상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는 노예인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나는 피지배계층이고 다스린 자는 세상의 다스린 자는 따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 세상의 다스린 자는 마귀요 하나님의 세계는 딴 곳에 있다. 이곳은 마귀가 다스린 세상이다 라고 윤리학이나 종교학이나 이런 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왜? 너무나도 암울해지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안 보이니까 현실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로 계속해서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의 도덕학, 노예 윤리관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이제 니체가 정리한 거예요. 한잔 하시죠.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딱 구분되어 있는데 주인의 도덕은 강하다. 주인이 봤을 때의 그 좋다, 굿한 것, 좋은 것은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것이고 자신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기 의지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게 주인의 윤리학이에요. 주인의 도덕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주인의 생각은 이게 좋은 거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생각과 반대로 주인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안 좋은 것, 좋은 것과 반대로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약한 것, 그러니까 강함의 반대가 약한 것이죠. 약한 것,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 그 다음에 자신감 없는 것, 그 다음에 의존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건데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다 노예들이나 하는 것들이네. 약하고 지저분하고 의존적이고 뭐 이런 것들, 자신 없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노예나 가지는 생각이다. 이게 노예의 도덕이라고. 이런 거는 노예 따위나 줘버려 이런 거죠. 주인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다. 주인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자기결정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이게 주인의 가치다. 주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들 때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노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예가 봤을 때 주인의 저 강함이나 화려함이나 자신만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예는 이 주인의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약함이나 그런 지저분함이나 자기가 순종적으로 바뀌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합리화하면서 만들어낸 노예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싹 바꿔내냐면 여기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선량함으로 내가 싹 둔갑시키는 거죠. 나는 약한 게 아니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는 선량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양보해 주는 거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박하다라고, 또 지저분함을 소박하다라고, 가난의 그 청렴으로 해서 청빈이라고 하는 것들로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것은 지저분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소박한 것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배려심이라고, 자신 없음, 자신감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못 펼치는 것들을 배려심으로 내가 내 주장을 펼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따라줬다 라고 위안을 하면서 위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민주적으로 또 바꾸는 거죠. 의존적인 게, 주인한테 의존적이고 내가 누군가에 기대야만 되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민주적이라고 싹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나는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항상 성찰하면서 나를 더 다그칠 수 있도록 나를 성찰하는 것이다 라고 싹 바꿔놓은 게 이 노예의 도덕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내용들로 기독교의 기존 그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이렇게 딱 포장해 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만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딨냐 이거지. 그 주님이 없는데 내 생활 속에 주님이 있다면, 내 생활 속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내가 왕으로서 내가 정말로 번듯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없다 이거지. 그 주님이 메시아로서 나를 구원해 주고 있지 않아. 근데 고작 하는 말은 이 세상은 너희 집이 아니야. 이 세상은 네가 보상받을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은 너희가 잠시 지내다가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 네가 진짜 낙을 누리는 곳은 천국이야. 죽어서 누리는 것이야. 그러면서 싹 바꿔놓으면서, 왜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지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누리라 이거죠. 죽어서라도 누리도록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놓고 이걸 열심히 할수록 너는 죽어서 보상받는 거야. 죽으면 황금 면류관을 쓸 거야 라고 기독교 사상이 가르치는 거죠. 너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가 없어. 왜? 네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악마의 세상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려야 돼. 이게 정통적 윤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잠시 불편하고 잠시 고통을 받더라도, 네가 로마 시대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창에 찔리고 사자에게 먹혀 죽고 그리고 불에 타 죽이고, 그렇게 네가 죽더라도 너는 순교하는 것이고 하늘에 면류관이 있어 라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현실은 너무나도 깝깝한 지옥이니까 그들에게 현실은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양비론을 딱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따로 있어.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일 수가 없어. 천국이 이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의 메시아고 주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압제당하는 상태에서 해방해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위하면서 만든 윤리학이 노예 윤리학이에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적 윤리학, 또 도덕적 관념, 또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깊은 도덕적 그 관념들을 다 한번 깨부셔서 같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옛날 그런 니체 때까지만 해도 살아오던 그런 제도가 꽉 묶여있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보를 통제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신의 영역이라고 막아놓은 영역들을 더 이상 못하게 규제할 방법도 없는 뚫려버린 세상이에요. 물질적으로 이미 신의 영역으로 접어들어버린 시대인 거죠.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말이 양자 물리학 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과학을 근거로 해서 물질 세계에 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 세계에 개벽이 일어나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때가 왔다. 그래서 기존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윤리적 그 가치, 종교적 가치, 그런 시야로 바라보던 그 패러다임이 다 무너져야 되는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다. 물질은 이미 넘어섰는데 정신은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적 윤리학이나 세상의 사람들,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주인의 윤리학으로 꽉 막고 있던 그런 기득권자들이 아직도 계급사회처럼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으로 딱 해놓고 이런 개돼지 같은 일반 양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성령의 8가지 열매 같은 그런 노예 따위에게나 줘버려야 될 그런 미덕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도덕적 관념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면서 이걸 우리가 깨부시지 않으면 신으로서 자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정한 창조주로서 우리의 능력을 발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니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그래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그 시대 당시에는 신은 죽었다라는 논리로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신이 죽어야만, 신이 없어져 버려야만, 신이 없다, 죽고 없다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성립돼야만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주인의 근성을 되찾고 신으로서의 권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걸 니체식대로 표현한 거죠. 근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제가 똑같이 느꼈던 갈등이에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은 죽었어. 신이 없다고 딱 해버리고 나니까 그럼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이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던 내가 의지할 대상이었다 이거죠. 다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빌 대상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그 신조차 없어져 버리면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잡아야 되는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갈등이 팍 생기는 거죠. 신은 죽었다, 죽은 게 분명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신이 죽고 나니까 신이 없어진 빈자리가 내가 채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니체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유명한 일화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진흙탕에 빠져갖고 못 나오고 있는데 그걸 빼내려고 막 마부가 계속 말을 채찍질하니까 말이 그냥 바닥에 그냥 확 벌레덩 들어놓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죠. 계속 또 때리니까 니체가 뛰쳐나와서 말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대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그 뒤로 니체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때 니체가 그 느꼈던 그 괴리감, 그 갭이 너무 컸던 거예요. 왜? 이 말의 입장이 너무나 생각이 생생하게 자기랑 오버랩 되는 거야. 내가 노예 신분을 극복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인지를 했는데, 근데 노예에서 신으로, 주인으로 거듭나고 내가 그렇게 내 신분 변화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게 말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니체가. 결코 인간이 이 신분을 깨고 신의 영역을 도전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말을 보면서 동명상련을 느끼면서 그렇게 운 거예요. 말을 끌어안고 너나 내나 같다 이거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신은 없는데 내가 노예인 것은 깨우고 싶은데 내가 이 노예인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 좌절감에, 그 절망감에 니체가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그게 그 시대엔 니체는 이제 19세기 철학자잖아요. 19세기 딱 1900년 넘어가자마자 이제 생을 마감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니체 당시에는 과학 문명이 인간들이 신의 영역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인간이 신이다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암울했던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고, 도전이 아니라 신의 영역을 엄연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니체의 감정이 오버랩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똑같이 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그걸 공유하고 싶어요. 제 느낌을. 저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라는 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냐면, 전 정말 기독교를 정말로 오랫동안 신봉하면서 살았고 누구보다 잘 믿었어요. 예수를.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었고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이라는 걸 자각했어요. 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니체처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야. 내가 신일 수 없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내가 신이라면 그럼 나는 내가 의지할 대상은 어디 갔는가? 아, 큰일 났다. 이제 신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라는 깊은 절망감을, 니체와 똑같은 공감을 느낀 거죠. 저도 똑같이. 아, 내가 신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신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나마 붙들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내가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느낄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하지?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처럼. 아우, 제가 막 그 멘붕이 왔어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거죠. 그나마 하나님이라도 있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니체 말 맞다,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근데 니체 입장에서 보면 신은 죽었다고 끝나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신이었던 거죠. 신. 그죠? 그게 천지 차이인 거죠. 올림픽 선수들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인간의 도저히 한계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마구 뛰어넘어서 신기록을 마구마구 갱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의 영역으로 마구 다닐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시대에 이때까지 살다 보니 그 신은 없다라고 하고 내가 신이다라고 했을 때 나의 그 신성에 대한 완벽한 자각이 너무나도 어두웠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야. 내가 신이라는 게 안 믿겼던 거죠.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이 이제 점점 더 문명이 개화될수록 눈이 뜨이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을 깨드리는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적 그런 먼저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외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니 이게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아, 그러고 보니까 자, 물질 문명이 도저히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신의 영역이라고 했던 영역들을 마구 넘나들고 있는 시대에 왔는 걸 맞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가 신이라고, 신이 도저히 신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일들이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이라는 영역 자체가 기독교적 사상이나 옛날 플라톤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철학자들이 그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갇혀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때 갇혀 살았던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게 되면, 아, 이제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한낱 지구는 하나의 태양의 위성일 뿐이고 그리고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하나의 큰 에너지 덩어리구나. 이런 것들이 노자가 얘기했어요. 놀랍게.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동양 사상은 일찍이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고조선 이전의 문명에서부터 태극 사상, 삼태극 사상, 황태극 사상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천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고대의 사상들이 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전체가 갈라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 흐름을 밝히고 있는 흐름들이 쫙 동양 사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 너무 형익상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막 신선 노름하는 것 같고 막 이거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과학이라는 게 막 나오면서 과학으로 막 증명되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신의 영역으로 깨나가고 있는 것들 보니까 종교에서는 막 하지 말라 그러죠. 유전자 조작하면 안 된다. 이건 생명 창조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안 된다부터 별의별 것들을 이제 신의 영역으로 도전하는 걸 이거는 사탄의 짓이라고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본물은 터져버렸고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영역까지 본물 터지듯이 밀고 나가는 게 개벽의 시대가 온 거예요. 삽시간에 이제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보도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과학도 통제가 안 돼.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특이점이 오고 있는 거죠. 막아도 안 돼. 이제 과학자들이 막 너도나도 막 그냥 이론을 가지고 막 발표하기 시작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도덕도 멘붕이 오는 거죠. 이 시대 정치도 멘붕이 오는 거고 이 시대 국가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다 멘붕이 오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다 허물어지는 시대예요.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새로 정립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가치관이 새로 정립돼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니체가 못 보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는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왜?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 이거죠. 올림픽 선수들처럼. 우리의 정신적 사고의 그 성장이 지금은 어린아이도 니체만큼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거지. 지금은 어린아이도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잘 안다 이거야. 6살짜리도 안다 이거죠. 알아요. 6살짜리도 안다 이거지.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죠. 그 시대 위대한 과학자요, 철학자요, 정말로 시대 지도자로 지성인이었지만 그 시대 그 사람보다 오늘날 어린아이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왔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우리의 물질 문명이 그만큼 발전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깨져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인간의 개벽이 오는 시기예요. 인간의 정신이 개벽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사상을 나는 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돼? 나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할 때의 그 궁극적인 그 불안감과 그 외로움과 그 공포감은 어떻게 해소하지 했을 때 물질 문명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내가 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 드릴 말들이 많아요. 신의 영역을 자기 스스로 개화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초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능력자. 뭐 예를 들어서 텔레파시로 뭐 통한다든지 뭐 투시를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무슨 뭐 방언을 한다거나 사람을 고친다거나 무슨 별의별 희한한 능력을 다 가지는 초능력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에너지의 흐름을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딱 차단되어 왔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개화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흐름을 알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구나. 물질 창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구나. 창조라는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씩 눈 떠보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그만큼 위대한 인류가 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시대인 거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들이나 아니면은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말세가 왔기 때문에 인간이 드디어 이마에 666표를 받고 있구나.
자, 하감독이라는 인간도 드디어 지금 이제 물질 신봉주의자가 돼서 드디어 악마의 사탄의 그 천병에 서서 이제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사탄의 세계에 동참하라고 앞장서고 있는 놈이구나 라고 저를 비방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전환은 이미 지금 깨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백날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노예의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요구해봐야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신의 자각이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니체가 한 말대로 주인의 도덕 의식을 가질 우리가 필요가 있다. 주인의 의식이란 뭐냐? 이제 제 식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니체가 얘기하는 주인의 의식은 뭐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긍정적이라든지 뭐 자기 주도적이라든지 다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신의 영역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노예의 근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때까지 강요당해왔던 사회적 규범이라고 우리가 옳다라고 신봉해왔던 정말 선한 가치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느껴왔던 그런 가치들, 우리가 신봉해왔던 가치들이 정말로 내가 노예로서 비굴하게 이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켜놨던 가치들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세뇌되어 왔던 그런 가치였구나 하고 탁 거부하고 나만의 룰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나만의 도덕적 법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만의 도덕적 법. 그게 뭘까요? 내가 신이다 이거지. 내가 신인데 나는 내가 신인데 그럼 어떻게 살? 난 신이니까 마음대로 개미새끼 죽이도 다 죽일 수 있고 그건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모든 삼라만상 천하 우주 만물이 다 내 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천하 만물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인 의식이 왜? 다 내 새끼다 이거. 다 내 자식들이에요. 저는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1일 1치킨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치킨을 대할 때 너는 악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지 않잖아요. 치킨은 좋은 것이야. 그리고 치킨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왜? 내 먹이가 돼주니까. 내 먹이가 돼주는 것들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닭이 내가 지를 죽이려고 하는 걸 딱 알면 닭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닭은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야. 도망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노예의 시각에서 보면 얘는 선과 악이 분명한 나는 악한 존재죠. 그런데 주인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왜? 다 내 새끼들이다 이거지.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들을 아끼는 거야. 사랑하는 거고. 너는 악하니까 내가 죽여야 돼 하고 먹지는 않는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아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죠. 천하 만물을 보는 마음이 일단 사랑하는 마음의 기준 자체가 만물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들이다. 차 한잔 하시죠. 그 성찬식에 보면 예수가 죽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찬식을 베푸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이 하고 이제 성찬식 때 늘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 이것은 곧 나의 피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과 피다 하고 먹으라고 하죠. 떡과 포도주를. 그게 상징적 의미가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의 살이요 피리라고 먹을 때는 저는 성찬식 가면은 주여 이러고 떡 한 쪼가리 카스테라 한 쪼가리 들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한 뒤에 입안에 넣고 씹지도 않아요. 그냥 다 녹을 때까지 다
주여 이러고 있다가 또다시 포도주 한 잔을 참 마시면서 주님의 피가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내 몸속이 막 거룩해지고 내 몸이 깨끗해지면서 뭔가 주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먹고 마시죠. 그러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느끼면서 내 스스로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마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죠. 우리가 만물을 먹을 때, 우리가 천하 만물을 우리가 섭취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먹을 때 내 살이요 내 피인 것처럼 먹어라. 그러면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거지. 그 떡 한 조각에 넣고 입안에서 다 녹을 때까지 주여 주님의 살이 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건강을 다 회복시키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주님의 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난 좋아진다 이러면서 성찬식 할 때마다 그런 설레임으로 마신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음식을 대하라. 음식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보약이 아닌 것이 없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내 몸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성화의 작업을 느끼는 거죠. 거룩해져 가고 있다. 내 몸은 깨끗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음식을 먹으면 다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만물을 다 우리가 대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다 내 거니까. 왜? 내가 다 창조한 것들이잖아요.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막 내 것을 내가 막 학대하고 안 그러잖아요. 내 것은 내가 아끼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내 것처럼 아끼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네가 내가 남이 없는 거예요. 저 새끼 죽일 놈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내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크기가 커질수록 적도 없어지는 거죠.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종자가 되는. 그래서 내 그릇이 커지고 내 신성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안을 수 있는 대상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만유인력 법칙에서 내 중심이 신의 중심이 딱 바로 잡혀서 내 영안이라고 하는 이 제3의 눈이 탁 떠지고 주인이 탁 들어설수록 모든 만물을 사랑하게 되는 눈이 열리면서 천하 만물이 다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천하 만물을 다 끌어안고 천하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하는 홍익인간 정신에 그래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율법이 아니고 내가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천하 만물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지는 거죠. 왜? 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다 이거지. 너는 내 새끼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품을 수 있는 내 영역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여든 야든 구분 없이 다 안을 수 있는 스케일이 되는 사람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왜? 다스린다라는 게 다 살린다라는 개념이 비로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저는 제 꿈이 자빠져도 지구를 안았다예요. 한번 안아보려고 한번 역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데 농담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제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 의식이 제 주인 의식이 우주를 다 안고 싶은 그 눈으로 커지면서 넓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작게는 지구를 안고 싶고 크게는 우주를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우주를 내가 끌어당김으로 다 끌어당기고 싶은 거죠. 온 우주가 나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제 영안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내 주변의 에너지를 점점 더 느끼면서 아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다 내 것이야, 다 내 거야, 너 안 줘 이게 아니라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거죠. 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나라고 느끼는 존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다라는 생색을 안 내게 돼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사랑할 때는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툭 던져주고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다. 고마워해.
라는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뿌듯한 거죠. 내가 줌으로써 걔가 행복해하고 있고 걔가 좋아지는 것이 나에게 곧 내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내 바운더리 안에 제가 들어와 있구나라고 그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내 바운더리 안에 안 들어와 있구나. 저 대상이 밉고 저 대상이 부담스럽고 맨날 해달라고 하는 게 난 싫고 그런 대상들에게 거래관계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한잔 하시죠. 내가 호의를 베풀고 싶을 때는 내 마음이 그냥 열려서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근데 호의를 베풀고 나니까 저 새끼가 나를 둘리로 와라. 그걸 계속 요구해. 박짜증이 왕짜증이나. 그래서 다음에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 그때는 뭐냐면 안 베풀면 되죠. 근데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대가 아닌 상대에게 내가 준 거구나. 왜냐하면 호의는 내가 내 것이라고 느낄 정도 내 바운더리 안에 내가 흘러 넘칠 때 주는 거잖아요. 내가 흘러 넘쳐서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애가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흘러 넘칠 때 난 너한테 흘러 넘친 거 줬다가 아니라 얘한테 흘러 넘쳤는데 얘가 기분 좋아. 그게 좋은 거죠. 그냥 기분 좋은 거죠. 흘러 넘쳐서 얘가 좋아지는 걸 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느끼는 것. 그게 내 품 안에 있는 대상들인 거죠. 그까지만이 내 대상이었구나. 아직 내 그릇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척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그릇이 요만큼이었구나. 그리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남이었구나. 그때 굉장히 심플해져요. 아주 쿨해져요. 남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쿨해져요. 내가 아니었구나. 남이었구나라고 하면 남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남은 내가 거래 관계잖아요. 주는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남에게는. 그렇다고 막 남이니까 너는 막 나하고 싸워야 돼, 죽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딱 적대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일수록 우리가 왜? 물건 하나를 더 팔아야 되잖아.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면서 그 상대에게 내가 이만큼 준 만큼 거래 조건을 얻어내야 되는 게 남이잖아요. 남은 그런 상대예요. 그죠? 남에게는 내가 준 만큼 돌아오는 가치가 상응하지 않으면 거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할 때 남이냐 내 자식이냐, 그러니까 내 품 아니냐 남이냐가 그게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건 자식이건 누구든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 간에 내가 그 마음이 딱 들면 남이구나 할 때는 철저하게 거래관계로 내가 준 만큼 받는다.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싫은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왜? 남인데. 나는 뭐라 그러나요? 내 존엄을 내가 방어할 나는 권리가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 존엄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으로서 자기 영역들을 자각하면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만렙 신이 아니야. 쪼렙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레벨 신이야. 이제 신으로 이제 금방 각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으로서 레벨을 키워야 돼. 그러려면 만물을 다 끌어안을 때까지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내 만유인력 법칙 하에 내 구심점 하에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내 바운더리가 요까지구나 하고 내 레벨을 그래 더 키워야겠다 하고 신의 영역의 레벨을 키워간다라는 마음으로 키우면 돼요. 오늘도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니체 얘기를 하면서 좀 불편하신 얘기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우린 종교의 틀을 잠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내려놓고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신이었구나. 내 자체가 신이었는데 이제 각성하고 나니 나는 이제 쪼렙이었구나. 아주 이제 갓 태어난 뿅아리 신이구나. 해서 나는 이제 점점 내 신의 영역에 내 에너지 파장을 키워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나 혼자 신인 게 아니고 다 신인데 자각하고 있는 신들이 지금 모여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공명현상이라는 우리가 그 치트키를 쓸 수가 있구나. 나 혼자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들이, 여러분 이것도 참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구가요 가상현실 같은 아주 신비로운 게임 세상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인 내가 캐릭터를 만들 때 나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70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 전부 다 다른 역할을 다 미션을 주고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신이 왜 신이냐면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로그인해서 나라는 이 캐릭터의 에너지도 충분히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또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한 이제 7,000명 다 돼가고 있어요. 아싸. 이런 7,000명의 내 동지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들로 만들어 가지고 나하고 에너지 공명을 일으켜서 주파수 나눔을 하면서 멀티플레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티 플레이를 하라고, 파티를 맺으라고 하는 거야. 파티. 그래서 내 공명을 너한테 나눠주고 네 공명을 나한테 나눠줘서 우리가 진동이 더 커지도록 파티 플레이를 하면서 이 게임판을 한번 클리어 해보자, 그런 미션을 줘놓은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플레이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한 7,000명 가까이 되는, 지금 벌써 나하고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나들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나들이에요. 로그인을 해서 나하고 다른 감성으로 각각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멀티플레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컨트롤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다 각자의 다른 경험치 값을 얻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데 혼자는 도저히 이 지구라는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기 때문에 70억이라는 게임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각각 다 에너지 공명을 일으켜서 전체가 다 개화돼서 다 신으로 자각을 해서 우주라고 하는 멋진 세상을 또다시 만드는 게임을 클리어해 보라고 이런 미션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동지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구나. 에너지 주파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림 있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게 하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신이, 내가 쪼렙이라서 난 진짜 쫄았는데 나보다 조금 레벨 높은 애가 나를 그냥 버스 태워주려고 막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하고 파티를 빨리 맺어야 돼요. 파티 맺고 내가 포탈 열면 같이 그쪽으로 갔다가 막 깨고 오고 같이 끝판왕까지 같이 깨보자고요. 어떠세요? 같이 저랑 파티 한번 맺어갖고 에너지 공명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의 진동수가 우주를 삼킬 만한 진동수로 키워가지고 멋지게 세상을 창조하되 각자 자기 세상을 멋들어지게 창조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파티원으로서 우리가 한번 멋진 플레이를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공유 퍼뜨리면서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여러분들 입으로 직접 얘기하면서 확증하면서 어포메이션 하시고,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뇌 속에 스스로 쓰고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게 스스로 확언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 바이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균 몇 마리를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세균, 행복 세균 오늘도 마음껏 더 받아가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